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다메섹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바벨론의 침입을 받은 다메섹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곧 자신에게 닥칠 고통이 예상되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듯이 바벨론에 의해 내려지는 두려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25절에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은 당시 실제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메섹을 가리켜 부르던 이름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파멸에 직면한 다메섹을 전성기 때에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으로 불러서 조롱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름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닷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다. 베나닷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람 왕은 모두 3명인데 이들 모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내가 다메섹의 아름다움과 물질의 풍요, 사람들이 내가 기뻐하는 성읍이다 하고 칭송받던 성읍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것에 눌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하는 말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읍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귀 기울이면 사람의 칭찬,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욕망에 빠지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이런 심판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29절에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면서 굳이 유목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일일이 열거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선포하게 했던 것은 게달과 하솔의 거민들이 의지하던 모든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그들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무엇을 가져가셔야 내가 무력하게 되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31절에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유목민들이었으므로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살았기에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대국이 자신들과 같은 소민족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물질적인 풍요에 안주하는 삶은 그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을 낳게 했을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에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개역 성경에서는 살적을 깎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뜻은 머리의 구석을 깎는 자들입니다. 동방에 거주하면서 반유목민 생활을 하는 아랍인들은 실제로 귀 및 머리를 짧게 깎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7절에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모이며 느바요스의 숫 양들을 내가 제물로 쓸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내 제단 위에서 제물로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칠 때 이스라엘에 비치는 빛에 이끌려서 열방과 함께 올 것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라비아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여러 나라들 가운데 포함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지대라는 뜻을 가진 엘람은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 수산성은 엘람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특이하게 예언의 주체와 이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밝히고 있죠. 시드기야 통치 초기란
원년인 BC 597년으로 봅니다. 심판의 내용을 담은 계시가 예레미야에게 언제 임했는지 명시되어 있는 곳은 이 엘람뿐입니다.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엘람이 심판받은 이유는 활과 같은 무기를 잘 다루는 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힘의 근원인 활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지요. 힘의 근원이란 단어는 시드기야 통치 원년에 해당하는 말과 대꾸를 이룹니다. 근원과 원년이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근원이라는 말과 처음 시작하는 해라는 원년이라는 말은 최고, 최초라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죠. 시드기야 통치 원년인 BC 597년에 시드기야는 21세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통치 의욕이 충만하고 힘의 근원이 넘쳤음을 암시하죠. 군사력이 강한 왕권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죠. 시드기야는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이집트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람의 활 역시 엘람의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엘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군사적인 재능을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왕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든 군사력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든 모든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39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 날은 바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날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세계 각지로부터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 중에 엘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판받는 나라들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평안의 말만 듣고 싶어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 헤맨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완성을 향해 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